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고 예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두 가지 미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 미치자. 첫째, 예수께 미치자. 첫째, 예수께 미치자. 둘째, 공부에 미치자. 둘째, 공부에 미치자. 둘째, 공부에 미치자.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자.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자. 그리고 남에게 나눠주자.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보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온 우주와 전 세계와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시편 11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 높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눈여겨보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사람들을 자세히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눈길을 떼시지 않는데, 눈길을 떼시지 않는다. 자세히 살펴보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두 눈은 불꽃같이 빛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우주와 전 세계와 각 사람의 행동을 눈길을 떼시지 않고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어떻게 살핀다고요? 눈길을 떼시지 않고 살핀다. 자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감사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세히 살피고 계십니다. 눈길을 떼시지 않고 나를 지키고 계신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발 앞에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님께 이끌려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반짝반짝 번개가 치고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져요. 아주 달콤하고 감미롭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번개가 번쩍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우르릉 쾅쾅 하는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치앙마이도 얼마 있지 않으면 우기철이 시작됩니다.
우기철이 시작되면 비가 오기 전에 바람이 불어요. 그죠? 막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면 비가 오려나 보다. 그러다가 갑자기 번개가 막 번쩍이고 천둥이 막 울려 퍼지는 소리를 우리는 계속 듣게 됩니다. 여러분, 천둥 소리를 들으면 무서운 심판이 생각이 납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막 우르르 쾅쾅 때리는데 사랑합니다 라고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타이밍을 맞춰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프로포즈할까요? 천둥 치는 날에는 그거 안 합니다. 또 번개가 번쩍이고 엄청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성공해라, 공부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둥이 무섭게 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소리가 다 없어져요. 다시 말하면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칠 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잡소리가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개와 천둥을 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잡소리는 다 사라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데 편안하다, 아늑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요란하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막 울리면 비가 올 줄 알지만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만 해도 그 자체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보좌에서 비추는 빛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보석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늘에서 번개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그리고 천둥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고 큰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무 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파고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마음 깊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아멘.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잡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잡생각. 이 마귀는요, 설교 시간에 계속해서 잡생각을 갖다 심습니다. 왜?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요.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잡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교하는 사람은 압니다.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나 많은 잡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모든 잡소리가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 소리가 우르르 쾅쾅쾅 치면 잡소리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요, 그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의 자아를 죽여라.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직장은 어떻게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학교는 어떻게 하지? 공부는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은 지금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업이 어려워져서 부도가 날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돈을 구하지? 어떻게 은행 일을 처리하지? 어떻게 누구에게 돈을 빌리지? 돈 이야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다른 데 집중하는 게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사람은 와서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 말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안에 와서 새겨지지를 않는 게 오늘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유튜브를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이 풍성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새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계속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면 말씀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잡생각, 잡소리가 여러분 주변에서 떠나가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번개와 천둥을 통해 말씀하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합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다가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모세가, 아니 어떻게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말하는 동안에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에 덮고 그 속에서 이는 내가 살아서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번개와 천둥이 쳤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달콤하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쳤다는 소리는 없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반응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아마 강력한 소리로,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로 이들에게 들렸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무서워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잖아요. 두려워 뜹니다. 두려워 떨어요. 왜 두려워 뜹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거룩이고 빛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두려워 뜹니다. 딴 생각, 잡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빛 앞에 엎드러지고 그 영광 앞에, 그 거룩 앞에 두려워 뜹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다 두려워 떨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다 두려워 떤다. 다 두려워 떤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다 두려워하면서 떠는데 그 다음에는 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가 찾아온다고요? 놀라운 복이 찾아와요. 자, 17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7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영광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영광받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마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워 떨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사실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감격적인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신다. 아멘. 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전능자의 손이, 창조자의 손이 피조물을 만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두려워 떠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져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질 때, 저는 그때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따라합시다, 친밀감이 생긴다. 친밀감이 생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함의 축복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먼저. 요즘 이게 빠진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친밀함 이전에 오는 게 있어야 친밀함이 진짜거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경외.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는 경외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가 없는 친밀함 위험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림이 없는 친밀함,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두려워 떨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 빛 앞에 있으면 죽는 존재인데 죽이지 않아요. 오르만 자 사랑한다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게 친밀감이에요. 요즘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이 경외감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방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친밀함 가지고 살면서 방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설명하면 어떨까요? 나이가 15살 될 손자가 15살 된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할아버지 수염을 뽑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재롱일까요? 재롱입니까? 아니죠. 버릇없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아니죠. 네? 언제까지 할아버지 무릎 위에 앉아서 재롱을 떨며 할아버지 수염만 뽑고 있겠습니까? 손자가 자라지 않고 3살, 4살 돼서 그것만 계속하고 있겠습니까? 자라면 할아버지 수염 안 뽑아요. 뭐 하죠?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섬기고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그게 성수가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 경외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친밀함만 가지고 이야기.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 친밀함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어떻게 창조자와 나하고 친밀감이 있습니까?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노예인데 무슨 그 안에 친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친밀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허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창조자가 찾아와서 어루만지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감싸 안으시고 할렐루야. 이 친밀함이 진짜 친밀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이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마음이 지금 무척이나 괴롭고 힘들다라고 요한복음 12장에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무척 괴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든데 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이거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죠.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고 또다시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29절 시작. 그때 서서 이 소리가 들은 많은 사람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때 서서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이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뭐가 쳐요? 천둥이 치는 소리로 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천둥 소리와 같이 모든 잡소리를 다 제거하고 모든 딴 생각을 다 제거하고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둥과 번개가 동반돼요.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죠?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경외감이에요. 경외감. 그 거룩한 빛 앞에,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죄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 떨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지는 거예요. 네. 두려움과 친밀감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친밀감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너무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돼요. 두려움과 친밀감, 경외와 친밀함,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요. 자, 신명기 5장 24절로 25절 시작. 우리는 여호와께서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으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그 말씀이 영광스럽고 위험하고 거룩하고 강력한 빛인지 한 번만 더 들으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한 번만 더 들으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음성은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이래요.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였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자는 누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해도 기담아 듣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찾아와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보다, 내 생각보다,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천둥 소리가 들려요. 우리도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살지만 보호자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천둥이 강하게 칠 때 옆에서 말하는 게 들립니까? 안 들려요. 잡소리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만 충만하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주변에 있는 잡소리들을 다 제압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돈 문제가 당장 내 현실을 어렵게 하지만 돈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아멘. 아멘.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세상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렸을 때, 여러 가지 잡소리들이 내 귀에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같이 내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온 말씀입니까? 달콤하고 부드럽게 다가온 말씀입니까? 아니면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얼마나 천둥소리가 강력한지 정신이 하나도 없이 오직 천둥소리에만 내 귀를 기울이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렸다는 거예요. 육이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잡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잡소리가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소리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아요. 쓸데없는 소리. 세월호가 어떻다 저떻다 다 쓸데없는 소리. 그래서 어떡하겠다. 잠수함이 와서 부딪혔느니 뭐했느니 이 잡소리도 잡소리도. 강대상에서도 잡소리는 떠나가고 말씀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여튼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사는지. 또 그 소리를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자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잡소리 듣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에 같이 소리 높이고 그것을 또 집중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 원합니다. 천둥 번개가 아주 강하게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잡소리를 썰어버리는, 쫓아내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육이 죽은 상태에서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가 있고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경외 없는 친밀함은 버릇없는 거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방자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친밀함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친밀함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함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자고 하나님 나랑 친밀하게 좀 살아주세요 이런다고 친밀해집니까? 창조주가 허락하지 않은 친밀함은 없는 거예요. 전능자가 허락해야만 친밀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둥과 번개가 치듯이 내게 들려오고 나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친밀함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세상에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이 축복은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보았던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경험했던 축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두려워 떨고 예수님 말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백성, 친백성이라는 그 친밀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